오늘 제 설교 제목은 화면 보시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the cross.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예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해요. 그죠? 불평하고 그리고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하지만 여러분 자유가 빼앗기면 자유가 우리로부터 박탈이 되면 얼마나 그런 삶이 어려운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남침내교 선교사님들이 대만에서 나오세요. 대만에서 나오는 이유는 지금 언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지 모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서포트 하시는 분도 나오는데 이런 국제정세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 영 제너레이션은 아마 점점 더 잊혀져 가는 게 근데 여러분 자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에게 이 6.25 때 그런 기억들을 미군 군인을 생각하면 아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50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6월 25일 새벽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김일성은 북한은 남한을 침범합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3일 동안 함락되고 엄청난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몰아갑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에서 다 피난을 갔는데 메가더 장군과 유엔 연합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완전히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기억하시죠?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전쟁이 극렬해지는데 안타까운 거 그 겨울에 미군이 33,65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군이 33,000명의 군인들이 18에서 26까지 였어요. 대부분 하이스쿨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그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군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미국에 아무런 어떤 불평을 해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없었다면. 그러한 걸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군인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God demonstrates His power and saves us through the cross of Christ.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 보세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그 핵심이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걸이를 십자가로 하고 아무리 장식을 해도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죠? Saved people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능력이냐면 이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죠?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요. 용서받아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를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우리 너무도 좋아하죠.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예요. 지난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기억하며 나도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절 보세요. 그런데 이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건 어렵죠. 선비는 학자예요. 학자. 그죠?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런 지혜의 사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사람들은 다른 거를 찾아요. 무엇인가 지혜, 그죠? 이 아주 특별한 지혜를 찾고 기적을 구하고, 표적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함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도 많이 잘 아세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계속 듣는데 지식적으로만 아직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십자가가 빠졌더라고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언변에 능해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죠? 다른 것보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지. 그죠?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비참한. We were foolish and miserable before we were saved.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학벌이 좋고, 그죠?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보세요.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똑똑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위대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은 우리들이 똑똑해서다. 한국 사람들은, 그죠? 셈의 후손으로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5, 60년 전에 어떤 나라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후에 가장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 군대가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다니면 그 뒤에 고아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껌이나 그런 초콜릿을 달라고 구걸하였던 우리나라예요. 오죽하면 하도 이가 많고 벌레가 많아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방역차 지나가는 거? 소독차? 그죠? 연기를 내도록 뿜고 지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불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 70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우리는 그때를 다 잊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운에 따라가요. 그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찬양 때 찬양 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맞나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정말 어느 때는 어려운데 목회 어렵거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외롭고 고독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지난주가 그랬는데 그때 보면서 하나님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저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때문에 붙잡고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효석분들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결단코 그분들 만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교회로 이렇게 한 교회로 불러주신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 많고 많은 지역에서 멤피스로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Since we now have been justified by His blood, how much more shall we save from God's wrath through Him?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맞나요? 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지혜와 의로움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When we find the true wisdom and righteousness in Christ Jesus and through His cross. 3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지혜와 의로움이 있습니다. 말씀 다시 가볼게요.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표현 잘 보셔야 돼요. Verse 30 보면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계는 아주 귀한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관계가 있는 건데 그 관계는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부모 이해 못해요. 저희 자녀들도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부모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 너무도 분명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부부를 서로 사랑하는 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볼게요. 잠언 1장 7절에 너무도 잘하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The fear of the Lord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벌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수십만 수백만 불을 벌면 뭐예요? 거짓말하면. 나라의 모든 걸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자녀들로 여러분들은 키우시겠어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못된 아이들로 키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일이면 결단코 나는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는 분명한 걸 키우셔야 돼요. 정말 그게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다른 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감명을 그에게서 주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감화가 주시나니. 아멘. 그죠? 명철과 지혜는 뭐냐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정직한 것이 공부 잘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그런 세상의 명예보다 정직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실이 온전한 자, 내가 착한 사람, 남에게 해하지 않아요. 비록 남이 나를 해해도 나는 결단코 남에게 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faith가 뭐냐면 여기서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랑 또 다른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교회를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맞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좋은 교회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요. 당연히 이웃을 희생하고요. 당연히 이웃에게 관심 가져. 그런데 현대인들은 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해요. 굉장히 잘못돼요. 굉장히 잘못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은 서로 알 수밖에 없어요. 알고 싶을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맞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할 때 남편을 잘 섬길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요. 서로 존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십자가 의지하고요. 말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